하나님 말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12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으로 얻는 생명의 길이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으로 얻는 생명의 길, 고난으로 얻는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잠 줄 때는 참 좋겠지만 고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 왜 사랑하시는데 고난을 주실까? 왜 사랑하시는데 고난을 주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이나 욥기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생이나 고난이 뭔가? 인생은 고생을 위해 태어났다라고 욥기는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비유하기를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내려가는 불꽃 없잖아요. 불꽃은 항상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이 고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잠언에는 태에서 나무로부터 고생과 수고와 슬픔의 날 뿐입니다라고까지 그렇게 엄청나게 무거운 말씀들을 던져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러면 뭔가 뜻이 있다는 말이죠. 왜 고생하게 하실까? 왜 고난의 짐을 지게 하실까? 왜 고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까? 불꽃이 위로 타오르는 것처럼 인생이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면, 그런 인생들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러면 고생하며 또 고난의 짐을 지게 하신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찾으셔야 합니다. 그걸 찾으면 로또보다 더 좋은 거예요. 로또보다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바로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얼마나 더 확실하게 붙들어 주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도 제 기억으로는 지금 네 번째 될 것 같은데요. 고생하면서 인생을 끝내지 말고 고난을 당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고난을 당하라. 인생이 고생이나 고난이나 겉으로는 비교하고 겉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고생하고 누구는 고난을 당해요. 사람 여러분, 고난 당하는 사람은 뭐냐면 믿음을 따라서 고생하는 것이지만 이게 고난이에요. 믿음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따라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태에서 나무로부터 슬픔과 애통의 날만 그냥 죽지 못해 산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바로 고생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기왕에 당하는 고생인 거 주님과 함께하리라. 이게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왜 유익이냐? 사랑 여러분, 조류 중에 독수리가 있고 새가 독수리가 있고 닭이 있는데요. 닭은 폭풍우가 치고 비가 내리면 막 꽁지가 나 살려나고 막 숨어요. 닭장으로 숨고 자기가 평소에 파놨던 것을 대가리만 갖다 쳐박아요. 그렇게 닭입니다. 그러면서 빨리 어쩌든 이 폭풍우가 이 우박이 이런 고난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뿐이에요. 아이고 이거 또 고생이구나 닭은. 그런데요 독수리는 물론 독수리와 닭은 비교할 수 없는 똑같이 새인데 조류인데 비교할 수 없는데 극단적인 비유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닭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부르셨어요. 독수리처럼. 독수리는 바람이 불면 폭풍이 일어나면 그 폭풍 때문에 날개를 더 활짝 펴가지고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맙니다. 그래서 민간 항공 비행사들이 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비행사들이 말하는 게 오와 저기 새가 있다. 독수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고도에는 비 오고 폭풍이 일어나고 그런 구름이 없습니다. 폭풍은 위를 날아다니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독수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폭풍을 피해서 폭풍을 이겨내고 폭풍을 피해서 폭풍을 이겨내고 하늘 높은 곳에 광명한 그곳에 사랑 여러분 왜 지금 독수리와 닭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우리는 인생의 폭풍이나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고난의 폭풍 가운데서 날개를 믿음의 날개를 쫙 펴서 하늘에 올라가면 그 위에 폭풍우가 없는 곳, 더 밝은 곳,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 위로 올라가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그 위로 올라갔을 때 독수리처럼.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라는 사람, 희게 된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발견하고 주님 발견하고 그 은혜를 발견할 때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나를 희게 예수의 피로 희게 만들었다라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고난으로 얻는 생명의 길, 생명의 길. 예수님 때문에 얻는 생명의 길. 여러분 사람은 생명의 길을 모릅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생명은 가까이 접근할 수 없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돈이 억만 원을 갖고 있어도 그 돈 가지고 여러분 생명을 10년을 더 연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 내게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생명의 길은 주님이 내게 보게 하셔야 돼요. 알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의 길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의 길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여러분들 함께 생명의 길을 걷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고생을 겪은 사람인데 그를 고생의 사람이라고 말을 안 해요. 다윗을 고생의 사람이라고 말 안 해요. 요셉도 상상할 수 없는 고생을 겪은 사람인데 그를 고생의 사람이라고 말 안 해요. 저는 여러분 고난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해요. 그렇게. 왜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괴롭움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표현한 걸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해? 고난의 길이라 고난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시편 16편도 그 고난을 겪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를 노래합니다. 주님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압니다. 고백합니다. 나 이런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본 시편 16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 유다 땅 모든 가나안 땅에 다윗 수비령을 내렸어요. 다윗이라는 놈 이렇게 생겼는데 잡아라. 그리고 모든 군대를 다 거의 다윗 잡는데 아람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이기는 그런 것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도망다니는 다윗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도 누구의 눈에 걸리면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신고하지 않을까? 지명수배장. 은행에 가면은 지명수배, 강도, 살인, 폭행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잘 보기도 어떤 사람의 사진은 10년 전 사진이래. 그리고 현재를 좀 참고하래. 어떻게 참고해? 내일이 아닌데. 그런데 붙여놓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 지은 사람들은 알아요. 혹시라도 저 사람이 나를 신고할까? 여러분 다윗은 신고한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 아니 왕의 수비령 때문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얼마나 한 데서 찬 데서 주무셔서 잤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고생했을까요? 죽을 것 같은 그런 심리적 상황. 혹시 저 사람이 혹시 누가 나를 신고할까? 또 그의 삶의 환경은 실제적 환경은 뭐예요? 침대에 들어누워서 코골며 나만 코골아요? 코골며 잤을까요? 먼저 마음에는 편안하게 그냥 큰 데 떨어져서 아고고고고 누워서 잠이나 잘 수 있었을까요? 쥐처럼 또 살기 위해서 피하고 쪽잠 자고 한겨울에 온기라도 있으면 그 부뚜막 옆에서 오굴에서 자고 또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얼마나 편했을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6편은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 고난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별로 즐거워하지 않지만 사실 저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속성 코스 없습니까? 라고 찾지만 고난이라는 건 별로 즐겁지 않지만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확실한 거 하나님 나 주님 앞에서 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 위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다니는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신고할까? 저 사람이 저 군대가 쫓아올까?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사이 잠자는 사이에 이 사울의 군대가 나를 둘러 진쳤을까? 내가 여기서 죽을까? 생사가 달려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내가 하나님만을 바랐습니다.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붙들리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고난당하는 하나님께서 붙들리는 것. 하나님께서 붙들리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더 가까이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도 성경에 고난당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자기가 고난당한 이유를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면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뭐예요? 뭐라고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우리 자신 내 스스로 말하기를 여기서 죽는구나 여기서 죽었다라고 할 정도까지 포기할 정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지경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를 그 소망이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주님만 의지하도록 주님만 붙들도록 주의 손에 붙들리도록 중국의 유명한 복음전도관 여러분들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워치만이라는 목사님. 니도슝 중국 발음이라 니도슝
니도 흉이냐? 흉. 웃자고 하는 말인데 이러고 계시면 그것도 곤란한 일이에요. 니도 흉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그 필명이 이 오치만님 인생의 고난이 참 많으신 분이십니다. 20대부터 폐결핵과 또 협심증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심장병 때문에 이 폐결핵 때문에 사람이 왜 죽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왜 죽는 줄 아세요? 사람이 왜 죽는지 모르십니까?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오치만이는 폐결핵 때문에 당시에 아주 1900년도에 약도 없는 그런 시대에 폐결핵 때문에 하루하루를 기도하면서 근근히 살아갔는데 하루는 그날도 폐결핵 때문에 기도하다가 겨우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답니다. 자기가 탄 배가 강을 건너가다가 큰 바위에 걸렸어요. 큰 바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배가 지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배가, 내가 탄 배가 지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실 때, 야, 오치만이야, 이 바위를 옮겨줄까? 물을 불어나게 해줄까? 그러니까 이 이정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물을 불어나게 해주십시오. 바위가 옮겨지면 바위는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물을 불어나면 배가 위로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물을 불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물 불어나게 해줄게 하고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서 배가 빠져나와서 쉽게 지나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꿈을 깨고 난 뒤에 이런 깨달음이 오더래요. 이 바위가 있는 그 자리, 내 폐결핵이나 내 협심증이나 이거 없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물이 불어나면 되겠다. 하나님, 물이 불어나서 협심증이나 또 폐결핵이나 이게 내게서 떠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할 테니까 은혜를 더 부어주시면 이 협심증의 바위, 이 또 폐결핵의 바위를 물이 불어나서 내가 배가 지나갈 수 있겠으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여러분, 환자가 변해가지고 여전히 폐결핵과 여전히 협심증을 앓고 있지만, 사랑 여러분, 주님이 은혜 주신다면 이 협심증의 바위도 문제가 아니고 폐결핵의 바위도 문제가 아니겠다. 그러면서 더 기도하시면서 복음 사역의 길을 걸어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신다면, 또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랑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고난이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인생이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는데,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해야 이것이 고생이 아니라, 고생으로 끝이 아니라 고난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시고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건징하고 단련하신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욥에 관한 이야기들을 사사기의 소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이방의 민족들이, 이방의 국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곤란에 빠지게 합니다. 여기서 곤란이라는 것은 재산 뺏기고, 불 질러버리고, 가져가지 못할 거면 불 질러버리고,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들이 종살이 시키고 자기 농사시키는 일들이 바로 이 고난입니다. 엄청난 아픔의 고통들이에요. 이게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시 속에는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다시 고치십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여러분, 반복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건 뭐냐면, 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자. 이거예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면서 고생하면서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 의지해라. 그러면 주님이
막아주신다. 아멘. 주님이 막아주신다. 언젠가 사사기 설교를 할 텐데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은 오른쪽 손이 고장난 사람이에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심하게 지랄한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지랄한다고? 뭐가 지랄하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길 때, 여러분, 고난의 바위에 걸리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오히려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건, 왜 사사기를 통해서 고난을 겪게 하실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야, 여기가 옳은 자리야, 여기가 옳은 길이야, 이리로 와야 돼, 이 길로 가야 되라고 하나님 그들을 고치신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걸 세우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슬픔이 불꽃이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고생과 근심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우리와 똑같은 고생을 당하셨어요. 공생일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시는데 제일 먼저 찾아오고 있는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러 왔어요. 시험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얼마 동안 금방 다시 온다는. 지금은 내가 그냥 가는데 나 또 온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인생의 고생은 또 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으로 모든 걸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걸 이기셨어요. 원치만 네가 하나님 물이 불어나서 이 고난을 이 바위를 넘어간 것처럼, 협심중의 바위를 넘어간 것처럼, 폐결의 바위를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와 같은 고난들, 비슷한 고난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면 우리도 그것을 건너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이걸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런 은혜를 뭐라고 했냐면 코람데오라고 해요. 코람데오. 한번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잘하셔야 돼요. 코람데오.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 면전에서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종교전쟁입니다. 종교전쟁은 경제랑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저 나라를 침공해서 우리 먹을 걸 많이 챙기겠다, 이게 아니에요. 종교전쟁은 저 사람 우리와 친하게 달라, 우리가 믿는 게 달라, 다 죽이는 게 종교전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종교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도 죽이고 불교도 다 죽이는 거 뭐냐면 이게 종교전쟁이기 때문에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분리되어지고 이 분리되는 상황 가운데 화형당하고 감옥에 갇혀 죽고 수없이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람데오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고, 제가 예배 전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기도하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지금 이 산불과 이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코람데오예요. 사사기처럼 살면 안 돼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서주고 하나님 나라를 주셔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코람데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코람데오였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기초가 잘 놓여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기초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기초가 잘 놓여 있어야 돼요. 인생은요, 요즘에는 이제 주일학교 줌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권사님들을 먼저 모시러 가는데, 강권사님 모시러 갈 때 길이요 매일마다 바뀌어요. 공사하느라고 이 바뀌었다 저리 바뀌었다, 이것 놓였다가 저것도 또 놓였다가 길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압니다. 이 공사 끝나면 여기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거다.
여러분, 기초가 중요해요. 공사라는 기초가, 이 고난이라는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다 정리가 되고 깨끗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깨끗한 길이. 사랑 여러분, 공사가 다 끝나요. 공사가 어떤 건물을 공사하는데 교회 건축을 해보니까 뭐 이것도 저것도 막 다다다다 붙고 뭐 너무 보기 싫어요. 그런데요,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붙어있는 거 다 떼어내면 할렐루야, 얼마나 이쁜 건물이 탁 들어서 그 위에 십자가 딱 세우니까 교회네? 전에는 교회인지 몰랐는데 뭐 얼마나 지저분해요. 공사하느라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뭐 아시바 뭐 이것저것 다다다 붙어 있으니까 저게 건물이 될까 했는데, 여러분, 다 끝나고 나면, 고난이라는 걸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은혜를 주십니다. 간단하게 귀하게 올라가는 길이 험하지, 올라가고 나면 그 위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고난 가운데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겠다. 기쁘고 평안하다. 사랑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걸 내가 확신할 때 내가 기쁘고 평안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걸 확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확신. 다윗이 누구라고요? 지명습에 당하는 상황이에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불안한 밤을 지새우고 배고픔을,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46편에는 그 시기에 지은 시인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한다.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난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9절에는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겠다.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마저도 하나님이 육체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생명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이블 포 미들 이스트라는 중동의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 이슬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24명이나 회개시키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주고 성경 교육을 시키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어찌어찌 된 건지 몰라도 IS가 이 소식을 듣고 이 선교단체를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트럭을 개조하고 총을 싣고 두두두두 총을 쏘는 그런 차량이 몇 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을 난사를 하는 겁니다. 다 죽으라고. 저거 선교단체 버스니까 기독교인들이니까 죽여도 돼. 이게 이슬람의 기본 원리거든요. 그래서 막 총을 쏘고 다가오는데 갑자기 모래폭풍이 팍 일어나가지고 쫓아갔어. 모래폭풍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 작살나고 차도 부서지고 날아다니고 깨져버리고 부서지고 사람도 다 죽는 것이란, 한치 앞도 알아볼 수 없는 사막 폭풍우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 IS가 죽이지를 못했는데, 그 모래폭풍 속에서 IS 대원 하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나 봐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나 봐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세상에 생명을 주러 왔는데 이제 왜 너희는 나를 핍박하느냐? 더 이상 쫓아가지 마라. 살려줘라. 복음을 하게 해라. 그러면서 너희가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18명이 쫓아왔는데, 사랑 여러분, 모래폭풍이 끝난 뒤에 16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선교단체, 선교사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이 흔들려 요동할지라도, 바닷물이 뛰놀지라도,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내 육체와 내 생명을 안전하게 거하리니 하나님을 확신하니.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우리 생명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 번째로는 고난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전쟁도 겪어봤는데, 내가 베트남 전쟁도 내가 참전한 사람인데 이까지 가지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아느냐? 그거예요. 내가 내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데 내가 그보다 더 약한 것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느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남자인 저에게 하실 수 있는 말, 내가 애도 낳았는데 목사님 애 낳았수? 내가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것도 봤는데, 파란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것도 봤는데 목사님 그 고통 겪어봤어? 저는 몸에 돌이 생겨가지고 몇 번 그게 그 돌 때문에 의사들이 그러더라고. 이게 산으로의 고통과 같대요. 저도 애 낳아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애도 낳았는데 이 고생을 아는 사람이 있냐고. 여러분, 애 낳는 고통을 겪어보신 분이 무슨 고난이 두렵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을 내가 안다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걸 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만난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 만난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아니라 삭개오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큐티하면서 이제 부자 청년 큐티가 끝나고 어젠가 삭개오의 큐티가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부자 청년은 원래부터 부자였고 또 땅도 많이 소유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에서 부자라는 말은 땅을 많이 소유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사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부자 청년입니다. 그런데 재산을 처분하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 여러분, 재산을 처분하고 나를 따르는, 처분해도 때가 되면 다시 내게 돌아오는 게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나는 팔아버리면, 10억 받고 20억 받고 땅을 팔아버리면 내게 안 돌아오잖아. 내가 다시 사기 전에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팔아도 다시 내게 와요. 50년 지나면. 이스라엘은 근심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팔고 따라오라는 그 말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는데, 여러분, 삭개오는 어쨌든 세관에 앉아가지고 세금 먹으면서 50만 원 그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실제적으로 돈이 많은 부자예요. 돈 많은 부자. 그리고 부정축제한 것도 있고 또 세금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 만나고 사람이 변했어요.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빼앗은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 그런 고백이라면, 그런 일이라면 거덜났어요. 삭개오 거덜난 거예요. 그지 비슷한 거 된 거예요. 겨우 가족들이나 살만한 뭔가를 남겨놓고 다 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만나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죽이실까? 내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생명을 베푸셨는데 내가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시는데, 하나님 사람에게 죽음을 주시는데, 죽음이 어려운 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렵잖아요. 죽는 것은 두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왜 죽음을 주셨을까? 두려워야 하나님을 찾고, 두려워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두려워야 방종하지 않고 겸손하고, 두려움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에 종말론이라는 신학이 있는데, 종말론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에요. 종말이라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저를 이제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조직신학에는 서론, 또 신론, 기독론, 구원론, 인간론, 또 교회론, 그리고 종말론이 있어요. 마지막에 종말론이 끝나는 거예요. 이 종말론의 가장 그 핵심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라. 할렐루야. 그 죽음의 고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면 이 죽음이 패스가 되는 거예요. 육체는 죽겠지만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배워가셨고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성령은 우리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치 내가 당한 일처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겪지 않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겪지 않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음에 매여서 두려움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요. 아파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고통으로 여기지 아니하게 하고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이 워치만 이 해결에게 바위 또 협심증의 바위에 걸렸을 때 하나님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이 고난을 다 이겨내게 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다윗은 11절의 다윗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내가 찾아도 과학이 찾아도 의학이 찾아도 첨단 컴퓨터가 찾아도 찾지 못하는 생명의 길.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이셨다. 찾게 하셨다. 나로 그 길을 걷게 하셨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는 말씀이 있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보다 좋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은 내 죄를 대신하셨다. 내가 갖고 있는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지셨고 여전히 지금 우리의 손을 붙잡고 도와주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내 짐을 대신 지시고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나를 붙들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교회와 함께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시기지만 경건의 시즌, 경건의 기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